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인과 아론을 구별해서 이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러는데 오늘 보면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총 6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로 4절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론에게 하신 말씀 5절로 13절 레위인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단 두 문단으로 나누고요. 14절 15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린 후에 봉사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로 19절 레위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로 22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나오죠. 그리고 23절로 26절은 그 레위인의 봉사 연령에 대한 이야기, 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거죠.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론에게 하신 말씀 1절로 4절을 보면 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아론의 직무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등불을 밝혀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주신 직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광야 여행 중에도 비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럴 때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직무예요. 우리도 이 빛, 등불, 빛 이런 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는데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고도 연관이 됩니다. 또 계시록을 보면 이 촛대, 이 등불이 이제 금촛대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촛대를 옮겼다, 옮기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촛대를 옮겼다 하는 말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등불을 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했습니다. 거기에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촛대를 옮겼다 안 옮겼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러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성막이고 법궤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등불이나 이런 건 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 이 말로 끝나요.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지금 쭉 해가는데 뭐 2월, 3월 초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텐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법궤는 그냥 괴짝일 뿐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편 18편 28절 같은 데 보면은 주께서 내 등대에 불을 켜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13절을 보면
레위인을 취하여 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1절로 4절처럼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그 1절로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등불을 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5절에서도 말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22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근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5절로 13절에 레위인을 취하여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쭉 13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전에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봉사가 가능한 건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을 6절, 7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항상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보다 먼저 정결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 원칙은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외형은 달라졌어도 속에 있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봉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봉사부터 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정결하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봉사를 하는데 나중에 16절로 19절에 그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들의 봉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들의 대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 레위인이 같아지니까, 동일시 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 봉사를, 회막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죠, 위임.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보면 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제입니다. 요제. 이 요제라는 것은 들어 올려서 흔드는 거잖아요. 이 들어 올리는 거제와 흔드는 것, 이 둘은 다 의미가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누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요. 안수하게 하고, 여기서 안수도 또 동일시입니다. 아까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의 동일시라면 여기는 레위인과 이 드려지는 제물의 동일시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안수를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결국은 레위인이 죽은 것과 같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은 것과 같고, 그것이 번제물이 되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속죄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대속의 제물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정결하게 그리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은 이런 모양 형태는 없지만 원리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정결해야 하고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일만 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만 즉 활동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흔들려요. 특히 언제 그러느냐면 목사나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흔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속죄의 은혜를 알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은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14절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 구별하고 정결하고 속죄 그리고 요제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을 한 후에 봉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봉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14, 15절은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죠. 이 봉사라는 것은 앞에 것들이 쭉 전제로 한 뒤에 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구별, 속죄, 정결, 요제 이거 한 뒤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권유로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대속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봉사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취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 요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고 하는 정결케 하고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라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신앙 고백, 헌신의 마음, 그리고 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직분부터 받았다. 그러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헌신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보고 내 삶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직분만 유지하고 일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9절 레위인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6절로 19절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는 말과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라고 16절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어떤 드림이냐라고 할 때 초태생들, 즉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 취하였다. 그렇게 취한 사람은 17절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이죠. 또 내게 구별했다. 17절 맨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존재, 내 인생, 성격, 인생의 목적 이런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요제하고도 비슷해요. 요제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취했다, 속했다, 구별했다가 다 그것과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은 특히 더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직분자들이나 일꾼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게 범위가 사실은 넓죠. 그렇게 보면 구역에 구역장, 부구역장도 포함되고 더 넓게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헌신하면 일부터 생각하는데 마음부터 필요해요. 마음, 헌신의 마음. 특히 직분자는 더 그래야 되죠. 그 중에서도 이 전임 사역자나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수 집사까지.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철저하게 따져서 권사가 항존직이냐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권사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 항존직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헌신의 마음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죠. 18절에서도 대신 취하였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하고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16절로 19절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봉사도 하고 속죄도 하고, 이게 레위인이다 그런 거죠. 이 봉사하고 속죄했다 하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것을 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 아론과 아들들의 직무,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역할 같은 건데, 이 보조역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레위인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끝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봉사하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속죄하게 함으로 이는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물론 이제 성소에 가까이 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위치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세상의 빛이,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 빛들만 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비친 거예요. 썩어진 세상에서 안 썩게 하는 소금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약에 오면 우리들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22절 그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핵심이 뭐냐면 죄에서 깨끗해 하고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그 레위인이 결국 수송아지를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다 깨끗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속죄로 정결하게 하고 21절 신약에서는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을 드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옷을 빱니다. 그 다음에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내용으로도 그렇고 요약한 14절 15절이나 20절로 22절에 두 번의 요약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정결하고 옷을 빨고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한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초점이 봉사가 아니라 요제로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속죄하고 정결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로 마지막 26절, 여기는 이제 레위인의 연령 이야기입니다. 25세, 너무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나이에 봉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 앞에서는 30세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25세죠? 설명했었죠.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5년은 수습, 견습 기간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이든지 간에 미성숙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봉사를 해야 한다. 분별력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봉사에 소모되기보다는 자기 고백을 적절하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적절한 연령부터 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세부터 30세 견습을 하고 30세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또 마땅히 헌신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게으름과 핑계로 말미암아 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일찍 일에 투입되는 것도 문제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세예요. 50세는 왜 그러죠? 힘이 없으면 봉사하기가 어렵죠. 근데 현대는 50세라는 나이가 젊은이에 속해요. 현대는. 근데 과거에 의료라든지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았던 옛날에는 50세면 상당한 연령이 되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60대 그 환갑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굉장히 많이 늙은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60 먹었다고 보면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인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에 따라서 이 연령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리는 이거예요. 힘이 없으면 봉사하기도 어렵다. 요즘은 그거를 70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욕심, 봉사하는 것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못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에도 욕심이 있어요. 내가 다 하고 싶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안 시켜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한 연령이 되면은 이제 물러날 줄도 알고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이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문단이 많이 나눠져 있지만 그 요약하는 14, 15절과 20절로 22절 이거를 앞으로 통합을 하면은 뭐 한 세 문단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요약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뭘 말을 해요? 죄에서 깨끗게 하고 속죄하고 정결하고 자기를 들여서 요제로 헌신의 고백을 한 뒤에 봉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속죄와 정결, 속죄의 은혜를 알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봉사자들, 그런 섬김이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목사님 뭐 일정 연령이 되면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일에는 그래야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일에는 죽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든지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령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직분에서 연령의 제한을 하는 것이죠. 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이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별되고 속죄의 은혜를 알며 정결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봉사에 참여하는 이 원칙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는지를, 헌신의 기쁨도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이지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